총신대학교에서 석사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석사과정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는 동안 성적을 잘 받아서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장학금을 받은 이유는 제가 학문적 수준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성적을 잘 받는 비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고급 정보인데, 여러분 석사 과정은 보통 대학원에서는 이렇게 뭘 외워서 쓰는 그런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이제 내요. 그 수업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는 거죠.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을 전공했는데, 예를 들면 이번 학기에 룻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고 공부하는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학기가 끝날 때쯤 이제 그 룻기의 어떤 본문을 연구한 보고서를 내거나 룻기의 어떤 중요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과제를 하냐면요, 이제 다들 대부분 목사님들이고 주중에 이제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그냥 일단 수업을 쭉 듣습니다. 한 학기가 15주인데요. 쭉 수업을 듣다가 학기가 끝나기 한 2주 전쯤에 이제 기말이 다가오잖아요. 한 2주 전쯤에 이제 교수님께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중요한데, 보통 뭐라고 질문하냐면 언제까지 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레포트를 언제까지 내요? 그리고 몇 장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한 2주 전쯤. 그런 다음에 그 마지막 2주를 어떻게 보내냐면 일주일 동안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 쓰지 이렇게 생각하고, 남은 일주일 동안 레포트를 막 써서 교수님께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제를 하면요, 교수님이 어떤 점수를 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성적 잘 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 주가 중요해요. 첫째 주에 과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주제는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게 좋을지, 아까 분량은 어느 정도가 좋을지, 양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자세하게 여쭤봐서 잘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나 본문이 있어요.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나 본문을 기말 보고서 주제로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학기가 한 절반 정도 지나갔을 때, 15주니까 한 8주 정도 됐을 때, 예를 들면 한 15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를 내야 된다. 그러면 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서론을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주제로 이렇게 글을 쓸 거고, 목차는 이렇게 할 거고, 그 목차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를 대강 한 2페이지 정도를 만들어서 교수님한테 가져갑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 학기 초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주제로 이런 목차로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이 주제는 좋다, 이 주제는 안 된다, 아니면 이런 주제로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고, 이런 목차는 없어도 된다, 이런 목차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1차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반영해서 학기 끝나기 2주 전쯤에 교수님이 조정해 주신 그 의견을 반영한 15페이지짜리 완성본을 2주 전에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큰 틀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반영된 보고서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세부적인 거를 몇 개를 지적을 해 주시겠죠, 그죠? 요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거기서 세부적인 조정을 받은 걸로 수정을 해서 레포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다 직접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죠? 다 직접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랑 교수님이랑 글을.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방법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가르치는 사람과 문제를 내는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평가할 교수님이랑 미리 상의를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교수님이 이 과제를 낸 의도나 교수님이 원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내가 쓰고 싶은 걸 씁니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훨씬 더 학문적 깊이도 깊고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책을 참고해서 글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성적은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제하는 방법을 우리 인생 전체로 한번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 교수님이 문제를 내시기도 하시고 평가하시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심판하실 분이 한 분인 거예요.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한 분에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부터 이 세상의 끝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답안지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늘 우리가 묻고 그 뜻을 살피고 가장 친밀하게 지내야 할 분이 하나님인 것이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글을 수준 높게 써도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어떤 경우라고 했어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쓸 때. 그렇죠?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면 성적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뭘 약속해 주셨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만 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복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성경을 읽었잖아요.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하나님의 확실한 경고를 똑똑히 듣고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뭘 약속해 주셨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10지파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요. 11장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집은 그냥 거주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윗처럼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따르기만 하면, 다윗의 길로 가기만 하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왕조를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로보암이 자기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로보암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어떻게든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윗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온 힘과 정신과 생각을 다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왕조를 지키고 싶으면 날마다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 들여다봐야죠. 내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눈 뜨면 그거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명령하셨는지를 날마다 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눈에 합당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합당하게 보실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날마다 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왕조를 지키고 싶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다윗처럼 살라고 했는데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날마다 보고, 다윗은 어떤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었나? 다윗은 어느 매장 가서 옷 사 입었나? 이런 것까지 막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다윗처럼 살아보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답안지를 주셨잖아요. 자기의 왕조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로보암은요, 분명한 건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왕조를 지키고 싶은 마음, 왕을 오래 해먹고 싶은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세겜으로 가서 그 세겜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외부의 적들을 막기에 중요한 위치에 가서 성을 쌓고 요새를 견고하게 하고, 거기서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략적인 곳에 가서 여러 가지 방비를 하고 애를 쓴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조치, 군사적인 조치를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애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도 여로보암에게 걱정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곳을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배할 곳을 정해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전 남부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 사람들, 김정은이 이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주일만 되면 무조건 남북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남한으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다 보면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뺏겨서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서서 결국 나를 죽일 거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로보암이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로보암이 관심 가질 일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게 하나님이에요.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네가 정말 성벽을 잘 건설하고 나라를 정말 요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네 나라를 지킬 것이다. 네가 네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단도리하고 정치를 잘 해야 네 왕조가 오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기만 하면 네 나라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의 왕조는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땅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예배하면 된다. 거기다 산당을 만들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굳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할 필요 없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절기도 유월절, 초막절 이런 거 지킬 필요 없고 이제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으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8월 14일, 15일이죠. 8월 15일, 여덟째 달 15째 날 내가 절기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이제 그 전에 지키던 절기, 그 전에 가던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 없고 우리가 정한 이 절기에 우리가 세워놓은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해라. 여로보암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백성들을 하나로 뭉쳐서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여로보암은 종교를 바라봤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어요, 종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의 왕조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로보암은 벌써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벌써 하나님이 택하신 곳 외에는 제사하지 말라는 언약을 어겼죠. 율법을 어겼죠.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율법도 어겼죠.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법도 어겼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외에 다른 절기를 마음대로 지키는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의 모든 중요한 규례와 율례를 다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앞으로 열왕기서를 읽어 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여호와를 배교한 일의 상징적인 물건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우상을 숭배해서 그런 거였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듣고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도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왕위를 지킬 수 있는, 자신의 왕조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살면 복을 누리고 어떻게 살면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알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설교를 들으면서 듣고, 그래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까지 내 방법을 앞세우는 이 여로보암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로보암의 모습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혹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 살고 있는 삶과 상관없이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런 삶을 살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마치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저한테 묻는 거죠. 진영 씨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진영 씨는 꿈이 뭐예요? 진영 씨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처럼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본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저도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혼자 이제 해봤는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막 깊이 진지하게 해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 질문을 딱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 각자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는지, 또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내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으면 좋겠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땠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꾸는 그 삶의 모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모습인지, 내 안에 정말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인지, 내가 꿈꾸는 삶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보세요. 주목해서.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얼마나 풍성한 약속과 구체적인 권면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복과 안식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약속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다면,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면, 그 발견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꽉 붙잡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알고 정말 믿는다면, 다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전혀 엉뚱한 데다가 힘을 쓰는 어리석은 삶은 살지 않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일에만 온통 내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쓰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확실히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너무 무지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무지와 불신앙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권한과 답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답을,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나눈 것처럼 마치 점수를 잘 받고 싶은 학생이 교수님의 의중을 계속해서 살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피고 순종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것을 손에 쥐고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죄의 길로 빠져들어갔던 어리석은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의 약속, 또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자 통치자이자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나의 것을 움켜쥐고자 애쓰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지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하셔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마침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심판자이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